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54절 말씀에 나온 표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지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향들을 잘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지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하려면 6장 말씀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6장 말씀, 8절 말씀을 먼저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6장 말씀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바보들이 히브리파 여인들과 다르게 자꾸 뭔가 교회 오면 받아가야 될 텐데 못 받아가고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었죠. 교회의 여러 가지 분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그들이 담당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소위 말해서 사도들 외에 처음으로 뭐가 있었냐면 임직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최초의 임직식. 그때 직분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스데반이라는 분인데, 물론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여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막연히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 8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사도들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명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이렇게 지혜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백성의 장로들이 이 스데반을 자꾸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무슨 고난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오니까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니까 아무도 그에게 능히 그 말로 당해낼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능한 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누구를 고발 조치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진리가 있고 뭔가 확실한 뚜렷한 이게 참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싫고 그렇게 하기도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스데반이 거룩한 곳에서 율법을 거슬리게 말했고 또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마저도 바꾸겠다 하더라. 이렇게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7장 말씀은 바로 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스데반이 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라면 설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기에 대한 변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변호 내지는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부분을 쭉 함께 읽은 겁니다.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들려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때마다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때마다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말씀을 들을 기회는 항상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7장 말씀에 있는 43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7장 말씀이 정말 길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부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이 타들어가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80세가 되어 있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고 내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 모세는 뭐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국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환영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면서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세우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순양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생활을 멈추고 애굽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탄식했고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종살이해야 하겠습니까? 왕들이 바뀌면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바로에게 이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예화가 떠올랐어요. 장마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 마을에 엄청난 큰 홍수가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살려고. 그때 한 크리스찬이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야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요, 구조선이 한 대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선이 다가오죠. 거기 있는 분, 여기로 빨리 건너오세요. 밧줄을 던져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빨리 구원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갔어요, 구조선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 홍수 가운데서 살려주십시오. 또 한참이 지났을까요? 이제 물이 점점 이제 옥상 위로 올라오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또 지나가는 곳에서 이 사람을 또 발견하고 또 찾아왔어요. 거기 있는 분, 거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건너오십시오. 지금 때를 놓치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각각 달랐어요.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36절 말씀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스토리의 큰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4절 말씀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의 장막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은 그곳에 그룹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을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 쭉 이어가며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 집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제사장이 서 있는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스데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나를 붙잡았지만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애언하던 바로 그분인데 너희는 그분마저도 잡아서 죽인 자다. 이렇게 오늘 선포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너희가 듣는다 하여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설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여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소개해보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장막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세워졌던 이 성전,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던 선지자들. 그런데 그 선지자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던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살인자로 변모되는 사람들. 오늘도 그 살인자로 변모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돼요. 내 마음에 찔림이 와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시는 감동이 있는 영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을 함께 만나며 우리 속사람을 자극하며 깨워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의 조상은 모세 때부터 이미, 모세 당시 때부터 이미 이 족속들의 조상들은 말씀을 거스르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거부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1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목이 곧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과 귀에 뭐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목이 뻣뻣하고 이 말은 뭐예요? 거만하더라고요. 거만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귀가 거듭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거듭난 마음으로. 그래야만 그 말씀 속에 분명한 찔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55절과 56절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거짓 증인들과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리더들과 나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뿌려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종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반대로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은 찔렸는데 뭐하죠? 이를 가라. 이 말은 뭐죠?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 수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의 말, 그 스데반의 말하는 것들은 맞는데, 그래서 마음이 찔리긴 했는데, 그런데 감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해?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들이라고 설교하는구나. 이거죠? 두고 보자는 거죠. 또 이어지는 57절, 58절 말씀은 또 몇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적혀준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너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목소리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귀를 일제히 다 막아버려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어칩니다. 그리고는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스데반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 찔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를 않고자 했던 자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때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다 보면 너나 잘 믿어, 난 안 믿을 거든, 그런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찔려야 하지만 결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오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처럼 살고 잠드는 성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만 함께 인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앞에 나온 내용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 갑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게 우리의 숙제인데, 과제인데, 우리의 목표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9절 말씀, 60절 말씀이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례식 때마다 성도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거나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다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스테반 59절 말씀 60절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스테반은 60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5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스테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야죠. 스테반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처럼 큰 소리 치고 귀를 막고 이를 가요. 내가 두고 오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테반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교의 순간까지도 정말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찔림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 찔림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마다 들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